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바른 삶으로서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은 나라에 대한 일도 그러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중대한 그런 문제일수록 거기에는 그런 일들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그런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댐을 만들었다면 댐이 오랜 시일 동안 그렇게 사용되다가 그 댐이 무너진다면 갑작스럽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댐이 무너지기 전에 벌써 댐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징조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작은 누수 현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댐에 어떤 콘크리트 옹벽들이 어디 좀 금이 가고 또 다른 무너지려고 하는 징조들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몸에 참 중병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급성적으로 그렇게 생겨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생겨나는 것도 이게 서서히 그렇게 오랜 동안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조금 예민한 사람과 무딘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초기에 발견되면 고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런 어떤 신호를 무시하고 살다가 보면 고치기 어려운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나라가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싸우고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쟁 때문에 패전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파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남왕국 유다의 역사 또는 주변 국가들의 그런 역사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전쟁사를 보더라도 그냥 전쟁 때문에 지고 이기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벌써 그 내면 속에 그들이 그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오만불손한 죄들, 이런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진정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독하고 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문제 없는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평시대를 누릴 겁니다. 이런 소리나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저 맨날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저 선지자를 갖다 가둬라. 매를 쳐라. 혹은 심지어는 죽여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왜 그런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사람들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매도하고 이런 일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고 그거를 회개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왠지 외면하고 마음을 닫고 저런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단 말이죠.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분 나쁘게 하고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 영혼이 살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소생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해야 되고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사는 길인데 그런데 거부하면서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냥 마음이 흥분되고 좋아지는 소리 이런 것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뭐 위로를 해줘야지 왜 저렇게 맨날 때리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에 대하여 무반응한 이런 일들이 오늘 현실에는 더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에 맞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가지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꺼내서 그 반열에 세워주셨지만은 그 다음부터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 이전에 절대자가 그렇게 구원해내시는 거기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는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이고 이것이 경건생활이고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초보적인 내용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게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내용인 것이지요. 호세아서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사랑의 채찍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이들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먼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해서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채찍인데 그냥 너는 이 매를 맞고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이 매를 맞고 내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와라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으로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이 사랑은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호세아서의 주제로 삼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즉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경 전에 있던 사람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호세아서를 기록한 시기는 753년에서 720 몇 년경까지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북왕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서도 남한국에 와가지고 예언 활동을 하기도 했던 이런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가정의 비극, 호세아 선지자 자기 가정, 개인적인 그 선지자 가정의 비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내용이 호세아서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때리셔요. 그래서 2장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채찍을 맞고 결국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왔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내용은 6장 1절에 가서도 나오고 있지요. 1절로 3절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진노의 채찍, 사랑의 채찍을 때릴 때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싸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개시켜 보면은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 호세아로 하여금 선지자 활동을 하기 이전 상황에서 호세아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불합리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명령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1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첫모에 말씀을 하시는데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결과는 뭐냐면 이 나라가 음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호세아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정결한 호세아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정상적인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데려와라. 음란한 그래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시니 이것이 불합리한 명령이라 그런 얘기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를 이 세상에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도 어긋나는 그런 결혼을 요구하시냔 말이에요.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너는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처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 시간에 다 해석할 수는 없고요. 순결한 여인이지요. 이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명령에 이 맞지 않는 내용을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성으로서도 용납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명령이지요. 어찌 하나님의 종이 거리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양심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세인의 멸시를 당할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문제잖아요. 특별히 선지자가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나 똑바로 해라. 네 가정이나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을 해요?
선교 활동에도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기에 하나님 명령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호세아 선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음란한 아내 고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여인과 지금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낳은 음란한 자식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백성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 시대의 백성들이 그러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지를 못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자기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그 상황들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까? 고멜과 같이 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온갖 정성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 욕심에 빠져 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중심적인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하고 살다가도 또 뛰쳐나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래서 호세아는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도로 찾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도로 데리고 오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호세아의 개인적인 가정을 생각하면서 야, 참 불행하다 이렇게만 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고 곧 그것은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또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너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나 중심으로 내 가정 중심으로 내 자녀 중심으로 그래서 뭐 그냥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우리는 허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합리한 명령이 호세아에게 주어졌지만 불합리한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지만 호세아도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했고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또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 이것을 느껴야 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뭘 말하냐면은 생명이 끊겨졌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복이 올 수 없도록 가로막혀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단절됐음에도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불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아내와 결혼한 호세아는 세 자녀를 얻는데 그것이 이스르엘 또는 루하마 또는 그런 내용들로 이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자녀가 이스르엘이에요.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에게서부터 출발이 된 그런 고유명사입니다. 창세기가 보면은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승리하고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칭호가 민족적인 칭호로 바뀌게 되고 그 야곱의 변화된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나라의 이름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승리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와 달라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성실한 백성을 흩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수르에게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흩어지게 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받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이런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정치적 현실은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를 작정을 하지요. 오늘 말씀 4절 5절에 그 배경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합은 처음에는 나봇에게 다른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 좀 바꾸자 그런 얘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나봇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지킬 줄 아는 거 생명을 걸고라도 지킬 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업 받은 거 여러분 생명을 걷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냐면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라. 이것도 거절당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로 그 아합 왕의 왕비인 잔악한 이세벨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간계를 꾸미게 되고 그 간계에 의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일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후도 피 흘린 죄로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악은 피 흘림과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일상적인 삶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모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모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정치적 현실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민족적으로도 그런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언은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현실화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게 되고 이제 중부지방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정책에 의하여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7개 지역에 그렇게 분산시켜서 살게 되고 또 타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그렇게 끌고 와서 거기에서 정착시켜 살게 하므로 사마리아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로루하마입니다. 6절로 7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하면서 그 뜻을 가르치시는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기 루하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있어서 노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얘기를 보면은 이들은 루하마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루하마는 뭡니까? 사랑한다, 동정한다, 아니면 애정을 쏟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사랑할 수 없는 자로 바꿔지고 만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은 결국 사랑받던 자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로루하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을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또는 성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듯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하고 나는 루하마가 됐다는 거예요. 루하마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루하마를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6.25 상잔의 비극은 어쩌면은 이 루하마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민족의 과거의 죄악으로 인한 이 루하마의 분노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과 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옛날 같은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상황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촉발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경제적인 전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자꾸 부채가 점점 많아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러면서도 이 나라는 괜찮다 하고 있는 정치의 현실을 보면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일자리 창출하지만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이 문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그렇게 저는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일들은 왠지 이전 상황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그리고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8절로 9절에 나와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암미는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암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출애굽 때부터 암미였습니다. 대대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선민다운 삶을 살지를 않고 자꾸 주변에 기웃거리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으로 그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을 때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주님과 단절이 되어 있다면 구주가 아니지요. 또는 반석이 아니지요. 그리고 피난처도 될 수가 없지요. 더더욱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든지 로루하마라든지 또는 루하마가 또는 로암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로암미가 암미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찾아봤지만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찢으셨던 것들을 싸매 주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하마가 되게 하시고, 암미가 되게 하시고, 로자를 떼어버리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어지고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믿고 회복시켜 감으로써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야 될 것이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낡아진 상태에서는 이것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가 생명력 있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그것도 강력하게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사는 복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25 상기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과거 참상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